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22절까지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모세는 요셉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말씀,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자,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신다. 이 말은 요셉이 남긴 유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날이 올 때에 자신의 유고를 가져다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그만큼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목하게 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는 말이지요. 애굽에서 아무리 오랜 동안 살았을지라도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신다. 그러므로 이 말을 소망하며 마침내 그날이 곧 이르게 될 것을 바라며 살 것을 강조하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말을 받을 수 있을까? 자, 이것을 우리가 진리적 관점으로 해석하면 열매로 교통하게 하여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희미하고 불명확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자, 이 이야기를 이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애굽이었죠. 육신의 상태가 애굽이었습니다. 여기서 벗어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출애굽하는 것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던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출애굽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그림으로 지금 이제 보고 있는데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면 이동하는 것, 어디를 탈출하는 것처럼 이제 묘사를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진리적 관점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이 땅에서 다른 곳으로 갈 것도 아니고 어떤 땅으로 피할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가 가지고 있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옛 성품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원래 우리가 육신의 사람이었잖아요. 이게 애굽 사람과 똑같은 모양으로 살고 있었던 거죠.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의로 살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는 것이나 바라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특별히 말하는 걸 들어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말하고 바라는 것이나 신앙을 가지고 목적하는 자들이 말하고 바라는 것이나 크게 다르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내신다는 거죠. 인도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다른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또 자신의 육신에 속해 있던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 자, 이것을 출애굽의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선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신다라는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예배하며 날마다 주의 말씀들을 듣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신앙하고 왜 우리는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 왜 새달 새벽 이렇게 이름을 정하고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새벽 예배 드리려고 힘쓰려고 하는가? 그런 말씀을 울려 퍼지는 말씀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길래 사람들은 그런 모양들로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수고를 드리려고 하는가? 이것은 다 나의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찾는 일로 우리가 그렇게 행위로 이어들 연습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눈으로 여태까지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죠. 세상의 것을 보아도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걸 들어도 그것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세상의 것은 다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모형이죠. 우리가 계속 이 땅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여기를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 떠나게 해서 영원으로 살게 될 텐데요. 그 영원으로 살게 되는 그 모양을 우리 이 육신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있는 동안 모형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이 실제로는 허상이 되는 거죠. 자, 허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양을 나타내는 의도, 상징이 담겨져 있는 뜻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해, 달, 땅, 하늘, 별, 사람, 모양, 이게 다 아버지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이끌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바라고 찾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케 되는 과정으로 우리가 육신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이전에는 알지 못했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습니다. 자신 육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습니다. 땅에서 원하는 것, 그것도 나도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나님 그것도 나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것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그러고 보니까 이 세상에 오는 물질에 마음을 두지 않도록, 이 세상 가운데 마음을 두지 않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찾는 백성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 이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그 뜻을 찾아 나아가는 과정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오늘 10월의 첫날 새달 새벽 기도회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똑같은 금요일이고 똑같은 날입니다. 근데 우리는 구별하여서 이 날을 새달이라는 말로 붙여서 이름을 정하고 예배합니다. 새달. 우리가 이전에도 만났던 달인데 왜 새달이 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새달은 하나님의 뜻으로 깨닫는 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날이나 달이나 상황이나 모양을 원래 가지고 있던 관습, 경험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게 되면 완전히 새롭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새롭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육신에서 벗어나 영으로 나아가는 것, 나의 욕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마침내 온전하고 완전하게, 장성하게, 성숙하고 성장하여 그 믿음의 수준에 이르게 될 때에 마침내 우리가 진리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인데 그 수준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언젠가 반드시 찾아오신다. 너희를 그러한 상태로 바꾸실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길이 희미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원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꾸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육신으로 바라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물에 빠지는 것은 시선이 흐트러졌기 때문이죠. 믿음이 약해지게 되면 길이 희미해집니다. 초점이 정확하지 않으면 희미해지게 되는 거죠. 희미하게 되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내 뜻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 맺는 백성으로 바꾸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 새달 새벽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10월 한 달도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라보시며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구별하다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자,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해 볼 수 있죠. 진리적 관점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진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었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알지 못하여서 어둠 가운데 있었고 자신의 뜻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해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아갑니다. 그럼 점점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을 칸이라고 이야기하고 가나안이 되는 그 세워진 자라는 뜻인데 바로 그러한 땅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자, 이것이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애굽 육신의 속성에서 벗어나서 광야 말씀의 땅에서 말씀을 듣고 가나안 하나님께서 세워진 자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한 자가 될 때 이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라고 하는데 그 땅을 주셨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완성되는 모양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구별하는 일이 나타난다는 거죠. 12절 중반에 보면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자, 이것은 이제 모양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짐승의 새끼라든가 어떤 모양을, 그래 첫 번째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모양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 구별하여 돌리다라고 하는 것은 상태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별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가 된 것이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속성이 달라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 구별하다라고 썼던 단어가 건너가다라는 말, 이브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어떤 상태가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의 상태가 변화된다.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어떻게 형태가 변화되느냐?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 말로 변화된다는 거죠. 수컷, 짐승, 남자를 가리킬 때 이 수컷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원어를 살펴보면 남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카르, 기억하다라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이걸 수컷으로 번역했습니다. 성경에서 수컷이라는 말은 남자라는 뜻인데 이 남자는 말씀을 가진 자를 가리키는 말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남자라고 하고 그 말씀을 받은 자, 받아야 할 대상이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남자는 여호와의 것이 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원래 애굽에서 육신의 사람이었죠. 말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태가 변화됩니다. 그걸 이제 구별하다라는 말을 하고, 어떻게 구별되느냐? 말씀을 가진 남자가 된다. 그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럼 앞으로 나타나는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말씀이 작동하여서, 성령께서 작동하여서 우리가 바라보는 눈, 우리가 듣는 귀, 우리가 품는 마음, 지정의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변화된다는 거죠. 원래는 내 뜻대로 보고 내 뜻대로 말하고 내 뜻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나는 무익하고 허망한 것을 깨달아 안다는 거죠. 우리는 진리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듣거나 상황을 겪으면 다 내 방식대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협하지요. 코끼리를 장님이 만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자가 이렇게 더듬어 만지는 것처럼 그 정도밖에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볼 수 없죠. 항상 갈등이 일어나고 편협이 일어나고 판단이 생기는 이유는 자기식대로만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진리가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부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못 보았구나, 편협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이제 내 뜻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성질이 변화되게 되는 거죠. 왜요? 진리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걸 이제 물리적으로 표현한다면 땅에 살던 사람이 하늘이 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땅에서는 사면이 다 우겨쌈을 당해서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늘의 눈으로 보니까 다 거기서 다 바라보게 되죠. 길이 어디로 나 있는지, 물이 어디로 가 있는지, 어디에 먹을 것이 있는지 다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상태. 그래서 이것을 초태생을 구별하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 난 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려고 드리라는 게 아니라 자신의 뜻을 나타내려고 설명하시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성격이,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을 수컷이 여호와 것이다 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라.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이전에는 내 기준, 내 생각, 내 판단, 내 가치관, 내 철학, 심지어는 내 신앙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판별하거나 분별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아버지의 뜻으로 해석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별하시게 하시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속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죠. 15절과 16절.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대속하다, 바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질의 내용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원래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죠. 나의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자, 내 생각과 내 의가 아니라 아들의 생각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죠. 아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말인데 진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원래 내 안에 나의 욕망이 사로잡히는 것은 네페시라고 부르는 그 자아가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영이 결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는 혼만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와 심지어는 애굽에 살던 모든 습관들이 그대로 남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뀌어지게 되죠. 새 것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깨끗한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들려주셔서 자신의 생각들과 늘 부딪히게 하십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곤고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늘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하는 이유, 말씀의 법, 성령의 법은 깨달아 알아서 그것이 좋은 줄 알았으나 내 육신의 법이 자꾸 부딪히게 되는 거죠. 내 자아가, 내 욕망이, 나의 나태함과 나의 게으름이, 나의 육신의 욕망이 하나님의 뜻을 자꾸 거부하거나 이것을 저항합니다. 그런데 바꿔주신다. 이걸 대속하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보내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들로 성질로 채워진 자가 되는 것. 자, 이것이 여호와께서 인도해낸 증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유일한 능력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 모든 생명이나 모든 태어난 것들은 태어난 어떤 그런 고유의 속성만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 본성만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크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태어난 대로 그대로 그냥 태어났다가 죽을 때까지 거의 변화됨이 없이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근데 유일한 변화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바로 성령 하나님, 진리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분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실 뿐만 아니라 이것들로 변화되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어오 계셔서 이것이 우리 운행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갈등을 하는 거죠. 내 뜻대로 할까? 하나님의 뜻대로 할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까? 내 것으로 나아갈까? 그래서 점점 더 나의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것들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자로 세워주시는 일, 이것을 여호와의 대속, 또 이것을 인도하여 내시는 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굽, 인도하여 내다라고 하는 것, 내 성질이 변화되는 것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진리가 앞서가는 거죠. 말씀이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이전에는 내 앞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았어요. 내가 머리가 돼서 내 의지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머리가 잘려나가게 되죠. 나의 의지가 다 잘려나가게 됩니다. 진리께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머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고 삶의 모든 동기와 목적이 진리를 찾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말씀하시는데 구름 기둥은 임재를 상징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구름 기둥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불 기둥은 진리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갈등이나 고민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이게 이건가 보다라고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를 부어주셔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죠. 그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규칙들을 지켜나가잖아요. 왜 이것들을 하게 되냐면 그것이 이로운 것임을, 옳은 것임을 알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죠. 자, 이 도덕과 윤리와 법칙을 뛰어넘는 그 진리도 나의 욕망, 인간의 욕망이나 속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르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들을 거기에 맞춰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배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신앙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거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들을
연습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그렇게 주시는 상황과 뜻에 따라서 진리말을 붙들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해석해 나가며 그 진리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게 되어서 아버지 것을 찾게 되는 것을 불기둥의 역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말씀이 주인이 되고 진리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자, 이것이 신앙 안에 나타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드시는 구별된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사람에서 말씀의 사람으로, 나의 속성에서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사역의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10월 한 달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현실 가운데 여전히 보이지 아니하고 여전히 희미하고 여전히 혼탁한 것 같아도 그 가운데 소망하는 자는 땅에서 벌어질 일이 아니라 하늘의 역사가 땅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신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저들을 변화시키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것이다. 이것들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더욱 오래 참고 더욱 기다리시고 그를 위해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평생을 통해 그렇게 만나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상황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기도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